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21절부터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기 그런 일이라는 것은 종들을 그 빈처언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든지, 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분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짓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셈족은 조상 대대로 이것이 아주 가정 교육이요. 이거는 아주. 그런데 이제 인본주의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또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게 세상에 횡행하죠. 여러 가지로 이제 차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창조시부터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즉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고자 해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시고 만물을 사람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뭔가 가진 자, 힘 있는 자는 위에 서기 마련이고, 그런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자는 자꾸 아래로 내려가다 나중에는 주님의 발등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인간의 발등상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 죽지 못해 살게 되는 이런 불공평이 오게 되면 그건 공의의 메시아의 나라가 아닌 거죠. 이거는 세상 나라니까 그런 게 통용되는 것이지. 나는 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뭐 듣기 싫어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분들도 생각만 바꾸면 상관없어요. 강남에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런데 자긍심을 가지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사람 다 똑같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셨고 존귀함을 다 주신 건데, 인간이 신의 위치에 딱 서가지고서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건 인간 나라, 세상 나라, 짐승 나라니까 그게 통용이 되는 거지. 메시아의 나라가 실현이 되면 인간 나라에서 위에서 군림하던 자들은 당연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때 전도자들이 말을 들을 걸, 그때 내가 욕심 덜 낼 걸, 다 소용없는 짓이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야. 지금 들어야지. 우리는 타성에 젖은 그 육성과 육체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시험하고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가지고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해방받으셔야 돼.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자가 돼야죠. 왜 그런 죄에게 종으로 쏠라고 그래.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했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러면 내가 이제 막 이런 형벌 받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이게 요건 난 욕심도 없었어 이 말이요. 나 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았었는데 상황이 되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영이 어디로부터 온 어떤 영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 없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 오면. 욥이 지금은 이렇게 자신 있는 말을 하지만 더 뒤에 가서
엘리야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면은 이런 말을 많이 내뱉은 것 때문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이제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이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뭐 이래가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날 이런 증거를 내린 거 나 달게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99석 가진 사람, 1석 가진 사람 얘기 내 가끔 하는데 99석 가진 사람 보고 당신 욕심내지 마. 그럼 나 욕심 없어. 그냥 한석에서 100석만 채우려고 그것뿐이야. 이래. 아니 그게 욕심이지. 이 사람 주고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나는 주님 앞에서 은혜로 살고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산다고 이분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재물신이 내 영혼을 주장하고 지배하지는 않는지 이런 말씀 속에서 점검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오늘은 자꾸 이 말씀이 그래서 그래. 이 잘못하면 정죄로 듣기가 쉬운데 은혜로 받으셔야 돼. 벗어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이게 그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 돈이 지금 좀 있어.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거든. 없을 때도 살았고 그런데 없을 때는 불편했고 좀 고생을 좀 했을 뿐이지. 지금은 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그런 거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을 하실 때 부자 보고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여기에서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 이게 공의 판단인 것이거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그럼 긴 생각이 많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 생의 어떤 일시적인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큰 시험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이제 출애굽기 중집회도 하고 있는데 사람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피상적인 구원, 교리적인 구원 받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막 이렇고 지금 욥과 같은 그런 생각이죠. 애굽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함께 구속받는 거예요. 내가 구속받으면 나에게 딸린 건 다 구속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광야에 나가서 내 집 좀 짓는데도 은근 좀 내놓고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야 이놈의 손이 안 떨리고 얼른 갖다 내놓지. 나는 그냥 구원받았고 나에게 맡긴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면 나중에 주님은 먼저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는 때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자란 다음에 요구를 하지. 깐난애기 요구 주었다가 뺏으면 깐난애기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이게 먹으라고 주었다가서 아이스크림 도로 내놓으라고 뺏었다가는 발뒤꿈치 피나버려. 달리지도 못해 이제 나중에 2개 줘도 달리기 힘들어. 3개나 준다고 하면 좀 들을만 하려나 뭐 이렇게 돼버려. 다 우리 경험해서 알잖아. 그래서 주님은 깐난애기에게는 내놓으라고 요구도 안 해요. 일방적으로 그냥 주고 그 욕심 계속 부리면 그게 걔에게 그 갓난애기에게는 정말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걸 부모가 몰라서 주는 게 아니거든. 애기니까 할 수 없이 달래야 되니까 주는 거지.
청년이 돼가지고도 똑같은 짓도 뭐 씨앗에게 올라붙여버리지. 줄 리가 없잖아 그게. 왜 이런 걸 생각을 못하면 그거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달락에서 욥은 인간들의 편벽됨, 간사함 이런 걸 드러내고 자신이 의롭게 행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재판석에서 다른 권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아의 편에서도 정당한 판결을 함으로 판단을 굽게 하지 않았다. 즉 성문에 앉아있는 힘있는 자를 힘입고 팔을 들어서 고아를 내가 막 친일이 나눴다. 아까 이제 이 단락 말씀이 이렇게 거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백 없으면 뭐 좋다 이런 말이고, 요즘은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해가면서 세상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난 그런 거 보면 너무 시끄러워. 그게 말하면 세상이 불공정하다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런데 세상 나라는 당연히 그런 거지 뭐 그걸 떠든다고 해서 그게 공정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게 해보려고 아무리 국가 지도자가 노력을 해도 그 밑에 참모놈들이 먼저 도둑질 해먹고 앉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세상 나라는 그래서 소망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 소망 가지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도와주는 자라는 말이 이제 앞절에 나왔었던 말인데, 이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구할 때 쓰는 그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을 그럼 안 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 기독교의 장로교단은 이걸 주장하죠. 예정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이제 나무 밑에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 이제 그 시기에 하나님이 다 알 거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산 자는 움직이게 돼 있고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산 자는 뭔가 어떠한 곤경에 처해져도 정신이 번쩍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대로 물러나고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되지 않겠다. 내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더 정진을 해야 되겠다. 산자는 이러거든. 그래서 여기 소송을 받거든. 그런데 죽은 자는, 버림받은 자는 그런 생각이 없거든. 이 마음이 이미 둔해져 있기 때문에 소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송이 안 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극한 상황이나 난관에 처해지면 나의 여건이나 조건을 가지고 자꾸 그걸 생각하다 보면 원망, 불편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다른 어떤 사람보다 어떤 여건이나 조건이 조금 못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 살아서 정신을 차려서 스스로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살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거든. 전에 내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 이 얘기도 뭐 인용을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뭔데 이게 생선을 바닷가에서 먼디 산지 깊은 어떤 산속 도시로 이송을 해서 팔면 이득이 남는데, 실어가지고 가면은 다 죽어있어, 이런 생선이. 그러니까 이득이 안 남는 거예요. 죽은 생선 버리고 누가 비싸게 사겠어? 살아있는 생선 가지고 가서 하루야 비싼 값을 불러도 사지.
이 생선장수가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생선을 잡아먹는 생선을 몇 마리를 넣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여기 도망가고 여기 도망가고 거기 갈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놈이 잡아먹힌 놈 수보다는 살아있는 놈이 더 많더라고요. 가져가면 다 죽어 있었었는데 살아있는 놈이 잡아먹힌 놈보다 많은 거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세상의 일화지만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어떤 난제에 부딪히면은 나로 하여금 더 경성하고 깨어서 더 노력하라는 그런 너 산자로 살으라는 뜻이다. 모든 것을 다 갖춰 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데려가면 다 죽어 있어. 소용없어. 가서 그놈 청소나야지 소용없는 것들이 여기다. 그런데 뭔가가 조금 모질하게 만들고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게 만들고 그런 놈은 주님 은혜를 구해가면서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거든. 난 가끔 그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대학교를 가고자 해서 고등학생 때 공부를 해도 원래 머리 좋은 놈은 5시간, 6시간씩 자고도 또 1등해. 그런데 뒤따라오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라. 2시간만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력하는 이 사람이 막 뒤따라오거든 지금. 그런데 지가 늘 1등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나? 졸업할 때 되면은 거의 다 되면은 저는 등수 저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교만한 놈은 노력한 아이들이 다 앞자리 다 차지해버리고 좋은 대학교는 걔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 어떤 여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수단이다. 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은혜를 입고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주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사람의 생각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닌 거거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깊은 거예요 이게. 욥은 그 당시 사회에서 공회의원인 성문의 장로 중의 일원이었고 본인 자신도 힘없는 사람을 재판할 때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는 권력을 남용하여 힘없는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언제나 나는 정당히 행했다라는 뜻을 말할 때 성문에 앉은 힘있는 자를 뒷배경으로 두고 고아를 손을 들어서 막 함부로 막 치고 막 이렇게 휘둘러댔다면 이제 나는 그런 일 한 일이 없다. 그런데 아니 문자대로라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공평하지 못한 저울추나 공평하지 못한 계량 경기로 도적질한 사람들은 자기가 월급 받아서 축적해놓은 재산 외에 몇 배 혹은 심지어 몇십 배, 심지어 몇 백 배까지 그렇게 소유하고 뚱뚱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사람이 무뎌져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 예배당에는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욥기 이런 구절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에이 머리 아파 죽겠네. 무슨 소리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읽지도 않으려고 그래. 나 그럴 거라고 믿어. 내가 욥기를 특별히 다루는 데는 나도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다루는 거예요.
이런 선현들의 시가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의로운 자고 흠이 없는 사람의 1장부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욥기 38장 이하에 가면은 네가 나보다 의로워?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그럼 나는 불의하게? 욥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셔? 그 욥이 1장에서 욥이 그와 같이 순진하고 이로운 사람이 없다고 칭찬한 것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상태에 썼었다. 욥이라는 사람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울 만드는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을 저는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다만 문자대로의 뜻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거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힘이나 법정의 어떤 부당한 판결에 대항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도 무죄, 유죄 이런 말이 생기잖아요. 이게 세상 법이라는 것이 법 조문은 참 잘 만들어 놨는데 법을 운용하는 판사들이 그것을 죄멋대로 운하명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그 정치적인 법도 얼마나 날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 앉아서 상의해가지고 법 고치고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 얼마나 좋은 법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데 전부 국회의원이나 무슨 도지사나 뭐 무슨 청와대 뭐 간부나 뭐 들어가면은 다 도둑놈으로 변해버리는데 법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잖아. 인간들이 그래서 그런 거지. 대통령은 좀 무슨 힘으로 있는 뭘 다 지어갈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게? 인간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절망만 갖고 있느냐고. 예. 세상 나라가 스스로 잘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믿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세상이 잘 될 건데 뭐. 자, 고아를 지기 위해서 이제 뭐 뒷배를 믿고서 이제 손을 들어서 막 휘두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자적으로 볼 때는 책망이나 징벌을 하는 공적인 행동을 언급하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뭐 입으로 또 덮을 것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 얘기를 쭉 했어요. 자, 이런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에 사는 하늘과 땅에 다 저주가 임했으니까 첫사람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부 다 거지들이고 전부 다 고아고 과부들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있는 그런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어떤 남의 집에 와서 종살이해서 겨우겨우 사는 이런 사람들은 표상일 뿐이지.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다 공평한 거예요. 주님의 세계에서는 주님이 보시는 관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또 오해가 될 염려가 있는데 사람을 근본적으로 동일선상에다 놓고 판단하신다라는 말인 것이고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똑같이 시켜도 해찰하고 결승전까지 열심히 달리지 않는 사람은 도태되기 마련이고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의 문제니까 이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보실 때 차별해서 보시지 않는다. 요즘에 미국에서는 흑인이나 동양 사람들 그 야베 족속 그놈들이
그 뭐 멸시하고 뭐 해가지고 뭐 테러를 하고 아마 그런 사건이 가끔 일어나는 모양인데, 만약에 반대로 흑인들이나 황인들이 저희들을 길거리에서 끌고 다니면서 두들겨 패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법에다 고소하면 너희놈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니 우리 이렇게 보복한 건데 뭐 정당방위한 건데 무슨 말이 많아 이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냐. 나 그놈들하고 참 이상한 놈들이야. 네. 나의 경외하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 그 어제 내가 이제 원래 그 이제 영어 찬양인데 그 찬양을 그게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어제 위로를 받느라고 스스로 이제 그 찬양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찬양을 듣는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냐면 찬양 가사도 좋고 찬양도 그 가수들이 모여서 이게 회합을 가지면서 노래도 참 너무 잘해요. 은혜롭게. 그런데 난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빙 둘러앉아서 거기 보면 검은 사람도 있고 뭐 불구스러운 사람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냥 다 섞여 있더만. 그런데도 차별이 없잖아요. 난 그런 것을 그렇게 원해요. 그런 모임 장소가 우리가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세상 교계에서 뭐 찬양 집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영상 찍어서 올려가지고 자기네 돈벌이로 이제 올린 거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도 이렇게 뭐 때문인가 사람을 차별을 두지 않고 다 푸근하고 평화로운 그런 마음으로 빙 둘러앉아서 말씀도 나누고 찬송도 하고 기도할 사람 있으면 기도하고 그 자유로운 그런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그런 모임이 세워진다면 난 그게 아니 평생의 꿈이야 사실은. 난 그렇게 원해요. 난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부러운 생각이 들어. 나는 그게 주님 그들은 그걸 모르고 그렇게 실행을 하지만 이제 그러고 이제 나는 그 형제회 모임에도 이제 가봤는데 형제회가 모임을 그런 식으로 해요. 가운데 이 탁자 이렇게 원탁 탁자 놓고 빙 둘러서 의자를 이렇게 빙 둥그렇게 놓고 둘러앉죠.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런 모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그러니까. 자, 이제 24절로 25절 갑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이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아까 그 문장 읽을 때 얼핏 살펴봤지만 난 dun주하는 사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욥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풍요를 누리고 있었으니까 몰라서 그랬지. 주님께서 첫 번째 한 일이 욥의 그 많은 재산부터 거두간 거잖아. 그거 거두어 가니까 얼마나 종교성이 강했으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뭐 거둬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뭐 해가면서 내가 여호와께 찬송을 돌립니다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욥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나는 줬다 뺏어가면은 놀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애당초 주시지를 말든지 누릴만 하니까 도로 뺏어가 버리면 뭐해 이게 막 나 같은 나 같으면이 아니라 난 그래. 사람이 들 떨어졌어. 못 견뎌나 나는.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힘이라고 난 생각해요.
풍요를 누리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극빈의 상황을 맞게 되면 감당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원래 극빈 생활을 하던 사람은 극빈의 상황이 와도 뭐 늘 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활했는데 뭐 이런 것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세리와 창기와 보던 빈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고, 유대교의 기득권자들, 다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는 버림을 받았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 이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은금 내놓으라고 하는 건 보사치고 간에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보면, 아니 자식 주시고 나서 정부 7만 원이니까 내놔 잃어버리면 나 같으면 난 다른 건 다 다른 거 가져가세요. 그렇지만 나 얘는 안 돼요. 난 그래 난. 그런데 아브라함은 군말한 거 딱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뭐 이제 요즘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시고 이제 이기는 자 얘기할 건데, 입으로 난 이기는 자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길들임을 받으면서 순종을 배워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나 이기는 자라고 뭐 이기는 자에 대한 교리를 안다고 막 떠들어댄다 해서 이기는 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딱 와보면은 쓰러질 거 쓰러지고 날아갈 거 날아가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여. 사람 눈은 속여도. 사람의 그 탐심이라는 것이 곧 우상숭배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 속에 있는 그 탐하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꼭 뭐 무슨 뭐 돌부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쌀쌀 빌고 그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돌부처가 내 속에 들어있지 어디 들어있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을 점검받고, 난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은 살아서 이 생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니까 다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로 28절 갑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돈 사랑하는 것, 재물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다라는 걸 앞에 말씀을 내가 이제 강론을 했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그게 우상숭배자다 이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기를 바라요. 태양신이나 달신, 이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이라는 말이 태양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세라라는 말이 달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리고성이라는 게 달의 성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오온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은 조물주의 위치에 피조물을 갖다 놓는다 이 말이기 때문에, 해도 달도 별도 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지어놓으신 거잖아요. 창조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게 존재시켜 놓은 거예요.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런 것들을 영장이 되어지 않은 사람이 해를
신의 위치에다 놓고 달을 신의 위치에다 놓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우상숭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표현에는 뭐 가만히 미혹돼가지고 가만히 가서 내 손에 입을 맞춘다면 내가 재판에 넘어가야 된다면 이제 하나님 심판대 넘어가야 됐다 이랬는데, 셈족은 공경하는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손등에 입을 맞춰요. 그 셈족의 특징이에요. 쭈글쭈글한 손 가지고 있고 쭈글쭈글한 얼굴 가지고 있는 어머니 모처럼 자식이 찾아왔으면 어머니 볼에다 볼도 부비고, 엄마 손 자기 볼에다가 또 자기 입에다 입 맞추고, 엄마 그동안에 내가 너무 불의했어요. 엄마에 대해서 내가 너무 사는 것이 각박하다 보니까 엄마 생각보다는 내 자식 생각을 먼저 하고 나의 삶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래도 아직 안 돌아가시고 이렇게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한테 뭘 잘해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자기 육신적인 영원한 고향인 건데, 그런 자식의 그런 말을 듣고서 어머니가 눈을 감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죽어도 유한이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입을 맞춰야 되는 게 인간인 건데,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임을 보고 해에다 입 맞출 수도 없고 달에다 입 맞출 수 없으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손에다가 입 맞춰가지고 그 경외하는 표시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셈족의 그 삶의 그 방식이나 그들의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건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자, 29절 30절 시간이 없네.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나는 욕과는 반대로 해버려. 누가 나를 한두 번 해방하고 한두 번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러면 성질 나가지고 저주받아서 뒤져버리면 난 그래. 나는 그래. 나는. 그만큼 나는 욥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욥이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오늘날 이렇게 징벌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변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박박 대고서 욥의 잘못을 지적을 해가면서 정죄를 하니까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한테 포부서된 말이 뭐예요? 다 너희가 멸망받아야 되고 너희가 다 저주받아야 되고 나는 그런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덮어씌우냐 이 말을 지금 계속 했잖아.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잃어버리면 나 이런 구절 읽을 때 이야 인간이라는 건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인간이구나. 또 한두 번 하고 말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괴롭히면은 속에서 막 저거 차라리 저 소리 한 나네 총 있으면 쏴 죽여버려? 막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왜 소리 안 나는 총을 생각을 하겠어? 소리 나는 총으로 오면 지가 살인자로 오면 저도 죽을 감성이니까 저는 살고 저놈만 죽이자 이 생각이거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마누라 이름으로 뭐 보험 잔뜩 들어놓고 나서는 어디 갑작스럽게 안 던지다고 어디 확 꽃 피었는데 꽃구경이나 가자고 바람 쐬러 가자고 뭐 이러고 데리고 나가가지고서는 교통사고 내가지고 저는 살아남고서 마누라만 왜 죽어? 그런데 그게 다 들켜나더만 들통나더만 참.
31절 32절 갑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았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완전 욥이 하나님이야. 욥의 집에서 품팔이하는 사람들은 욥이 날마다 고기 잡아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해가지고 잔치 벌려줬어. 욥이 나눠주는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하나 없어. 자기 만난 사람은 다 배불리 먹여버렸고 뭐 다. 에이, 이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렇게 할 재물을 주었고 무양대가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남의 우양을 길러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주인이 혹시 염소나 양이나 소 잡으면 한 첨이나 줄라나 싶어가지고 그거 입맛 다시고 종들은 사실 그랬거든 지금. 그런데 본인은 막 배불리 막 그냥 날마다 고기 꺼내겠다 뭐 잃어버리면 이게 정말 참 아이고 말해야지. 33절로 34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을 수모가 두려워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자기는 매사에 떳떳하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속에 캥기는 것이 있어가지고 고개 쳐들고서 대문 밖에도 못 나가는 짓들 많이 하는 거 내가 봤지만 나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제발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발 이러시지 말길 바래요. 내가 오늘날까지 내 마음으로 큰 대가 없이 지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35절로 37절 이제 마무리 갑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고소장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고소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뭐 하다 싸우다 말싸움에서 못 이기게 생겼으면 누구 말이 맞은지 길 사거리 가서 한번 물어봐 이래. 그만큼 떳떳하다고 자기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정지할 자가 과연 누가 있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간증을 자기 입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 38절로 40절 이제 마지막 단락합니다.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밭이랑이 왜 울어? 밭이랑한테 걸음을 안 주고 날마다 뭐 동사 지어놓고서 열매 보니까 부시라고 많이 이러면 땅이 잘못됐구만 그랬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뭐 잘못되면 남 핑계 뭔가 잘 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우리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라도 다 돌이켜서 잘 됐으면 주님 탓, 못 됐으면 내 탓이야지. 뭐 천주교식으로 내 탓이오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좀 뭐 잘 되면은 기타 뭔가 잘못되면 아니 반이랑까지 다스래. 아 이놈 왜 딴 게 바꿔치기 해야 되겠구만. 아이고 이게 열매를 못 맺는구만. 토마토 심었더니 씨알이 이매 실패지 않구만. 아니 거름 주고 김매 주고 열심히 했어야지고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